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르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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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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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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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간과는 달리 부족한 자를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만큼 채워주시며 넘치면 인간처럼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덜어주시고 적당히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속도가 있고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한 만큼 바라는 만큼 믿는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쓰고 남게 하여 주시며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 할 때 보면은 그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생활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봉사 일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제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느끼고 체험해서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일을 이 목회자들은 일방적으로 똑같이 돕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불과 몇 식구 안 되는 식구가 식탁에서 같은 식사를 하면서도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어떤 음식은 잘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한 식구, 몇 식구가 안 되는 식구도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의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돕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각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돕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지도자가 욕심을 부려서 전부 다 똑같이 돕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면 그건 문제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받는 복은 첫째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족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셔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마디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 지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게 했습니다. 됐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험 없이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너 시험을 당해서 범죄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아무나 안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을 때 사탄이 가지고 버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을 받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돕는 자의 과실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돕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 생각이 짧아서 돕겠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자기의 것 아까운 줄 모르고 돕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우면은 과실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면은 하나님의 그의 과실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부족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내 뜻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과실이 풍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과실은 영혼과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버리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녹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돕는 자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돕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당신께 한 거나 다름없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주의 이름으로 돕는 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으로 돕는 일 그 자체가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예.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사람을 기쁘시게 할 때에 관계가 잘 유지가 되지만은 기쁘지 않고 짜증을 느끼게 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부모 앞에 잘하지는 못해도 재롱을 떨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선물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뾰루뚱하고 있으면은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의 일을 돕는 이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삶을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따르고 그래야 복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돕지는 않고 도움만 받기를 원하게 되면 그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자우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말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내용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토달지 말라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인들은 그 말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의 대가를 이제 느끼게 했죠. 맨 먼저 그들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상에 갖다가 줬어요. 그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한 거 아니겠어요? 야, 이전에 먹던 것보다도 정말 맛이 다르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 돕는 자의 힘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무엇인가? 19절 말씀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돕는 자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공개한 자들의 그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계속 기회를 붙잡아서 하는 거예요. 왜? 채워주시기 때문에. 공개한 만큼 채우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왜 하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채워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즐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정말 주의 일에 돕는 자가 받는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타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데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주신 거예요. 왜?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나 병원들을 한번 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다 세운 거예요. 다.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일에 돕는 자가 받는 복은 무궁무진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